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렇게 감당할 수 없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 천국 시민권을 기적적으로 얻게 된 우리들 교회 김성철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파주 소망의 교회에 와서 제 부족한 간증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남기훈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에 오셔서 너무 큰 은혜를 끼쳐주셔서 과연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에 대해서도 궁금하였는데 이렇게 간증자로 그것도 성탄절 예배에 세워주신다 하셔서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제 간증을 통해 과거 저처럼 그리고 저희 부부처럼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메마른 땅에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이 기이한 사적을 들으시고 아픈 내 가족, 중독에 빠진 그 사람, 그다음에 바꾸고 싶고 버리고 싶은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개업 중인 의사입니다. 그냥 의사만 돼도 되는데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도 1등, 그다음에 개업으로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이렇게 실패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늘 최고만을 부르짖으며 이렇게 쉼이 없이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목표를 이루는데 내조를 잘할 것 같은 아내를 만나 이렇게 석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4개월 될 때쯤부터 하나님께서 제 계획을 하나씩 막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는 저 때문에 아내는 피아노과 대학원까지 나왔지만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병원에서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도우미로 충성스럽게 살아왔지만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고 우울증이 거식증이 되고 알코올 중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내의 질병이라는 이 고난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지 모른 채 당시 모범생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왔냐 억울해하며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아내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당장 이혼한다 협박을 하여 이렇게 수차례 정신병원 입원 치료와 수년간 외래 치료를 받겠지만 아내는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식증은 그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거기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까지 있어 더욱 심각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는 저나 저의 눈치를 보는 아내 모두 말 그대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거식증 환자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집에서 저에게 최선을 다했고 새벽까지 집안일을 하는 아내가 체중이 30kg까지 말라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몰래 마시는 술병을 찾아낼 때마다 닥친 대로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나의 고통을 처절하게 아내가 보며 살아가도록 악으로 갖고 싶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내가 아프고 싶어 아픈 것도 아닌데 저는 제가 세워진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화가 났고 이미 제 마음속으로는 이 병은 낫기 힘든 병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앞서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전되지 않는 아내를 그림자 취급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중에 급기야 저 때문에 외로워하던 아내가 다른 남자까지 만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누가 봐도 100%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듯이 저도 거식증에 알코올 중독, 외도까지 한 아내와 이혼만이 답이라고 생각이 들 때 당시 지방에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시던 어머니를 통해 아내가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보내고 딱 한 번만 가달라고 애원하니 질기도록 떨어지진 않는 아내를 포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단 한 번만 교회를 가줄 테니 내가 가보고 아니라고 하면 조용히 집을 나간다는 내용과 위자료, 아이 양육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서 아내와 장모님의 도장을 받아내고 우리들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렇게 교회에 다녀본 적도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 느헤미야 설교였습니다. 그때 제 귀에 박힌 말씀은 아프나 건강하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았냐고 하시면서 병에 걸렸다고 아내를 버린다면 KDG와 다를 게 무엇이냐 외치시면서 아무리 가망이 없는 중독자일지라도 아이에게는 친엄마가 최고라는 그 말씀이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3번 결혼하신 이렇게 남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는데 첫 번째 암에 걸린 부인 집사님을 간병하느라 너무나 힘이 들어서 속으로는 죽기만을 바랬다는 그 눈물의 회개에 제 속마음을 느낀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 오기로 예배의 자리를 억지로 앉아 오직 아내 병 낫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제 구원을 위해 수고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내는 정신병자의 중독자의 가해자, 저는 피해자라는 생각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죄가 보일 리가 없었고 각자의 사건 앞에서 매일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공동체와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수많은 간증에도 귀를 닫은 채 언제 아내를 고쳐줄 것이냐 하면서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예배의 자리에만 억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낫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아내의 눈물을 외면하고 병원에서도 낫지 못하는 병을 교회에 와서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다고 외치면서 의사로서 장담하건대 네가 술을 끊고 거식증에서 나을 수 있는 확률은 0.1%도 되지 않는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무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저는 제 아내의 세상을 좋아하는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어 그동안 못 누릴 걸 누릴 테니 병든 너나 이곳에서 고침받으라면서 교회를 박차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전보다 더욱더 아내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꼬인 자의 극치를 제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 박차고 나간 교회였고 목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목장과 예배에서 스스로 쫓겨난 자가 되어 아벨을 죽이고 도망을 가서 숨는 가인과 같은 도망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단의 하순이 되어 그런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아내는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것도 합당하다 부르짖는 우리들 공동체 목장에서 이렇게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받으면서 죽어지고 인내하고 양육이 되어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전에는 약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울며 잠이 들던 아내가 뭔지 모를 기쁨과 감사로 욕을 먹어도 즐거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아내는 어린 아들과 새벽부터 나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중고등부 교사까지 하면서 혼자 주일 부부 목장까지 마치고 해가 질 때쯤 돌아왔지만 눈치 보고 하염없이 슬퍼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고 지친 모습도 아니었고 술도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가져가셔서라도 남편을 구원해달라 기도하셨듯 아내와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어떤 사건을 주셔서라도 제가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여 그 기도 응답이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주일에 아내는 교회를 가고 저는 푸른 들판 골프장에서 굿샷을 외치며 골프를 치고 와서 그 다음 월요일 날 환자를 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앉아 있을 수조차 없는 다리의 통증을 느끼며 절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급히 아내가 운전하고 온 차의 뒷좌석에 다리를 굽히지도 못하고 누운 채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허리디스크 파열로 인한 하지마비로 응급수술 받는 상황이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콜링 사건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컴컴한 일본실에 이렇게 홀로 누워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붙여준 이 수고한 아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내가 이렇게 구원의 사건이 왔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곳저곳에 기도 응답이라고 연락을 하는 모습에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고, 비로소 이 모든 일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획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힘으로는 속옷조차도 입을 수 없고 씻을 수도 없어서 그토록 무시하던 아내가 옷을 벗기고 씻기고 입혀줘야 하는 신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고 비틀거리듯 저는 다리를 이끌며 갔을 야곱처럼 절뚝이며 다시 휘문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휘문성전으로 돌아와 들었던 주일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덕배를 치신 본문이었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냐고, 그래서 속이 시원하시냐고, 그렇지만 하나님 잘하셨다고, 참 잘하셨다고 야곱이 외쳤을 것이라는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저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내만 아니었다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졌을 거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노력한 나의 모든 것들을 너가 다 망치려 한다고 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내 계획을 이뤄보겠다 아내를 뜯어 고치려 하고, 그러다 안 되니 제발 나를 놔달라 부르짖으며 내 인생에서 저 아내만 없어버리면 된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없어지기만 바랬던, 아니 죽기만을 바랬던 그 아내를 통해 세상으로 달려가는 저를 멈추게 하시고, 수치스럽다 여기는 제 결혼 생활을 통해 저를 세상과 단절시킴으로 공동체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 가운데 회개치 않으면서 억울함과 연민에 빠져서 인생을 마감할 뻔한 저는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겼던, 죽기만을 바랬던 병들고 꼬부라진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주신 말씀 가운데 제 죄를 보면서 제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1000% 이혼했어야 마땅한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영과 육에 돕는 배필이자 동역자로서 저희 부부처럼 이혼 위기에 있거나 이렇게 중독에 빠진 가족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우리 부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 좀 전에 간증한 것처럼 교회의 거의 모든 부서일, 주보팀, 중보기도, 청년부 엘도 등 맡겨주신 일들을 너무나 사모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혼하지 않을 거냐며 부모의 이혼을 제일 두려워하던 큰아들은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목장에서 키워주셔서 공동체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세우며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질서와 순종이 몸에 배어 있으니 요즘에도 이런 아이가 있냐는 말을 참 많이 듣게 하셨고, 상처를 많이 주었을 이 부모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감하고 체휼하고 위로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보고만 있어도 웃음 짓게 하는 우리 늦둥이,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 회복의 징표로서 11살 터울의 늦둥이까지 주셔서 이처럼 이 땅에서도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맛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부부가 이혼했다면 이 생명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 내 인생에 장애물을 여겼던 아내를 버렸다면, 그리고 이처럼 말씀 있는 공동체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 아내와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살했을지도 모를 아내, 이혼의 상처를 그대로 떠안고 방황했을 큰아들, 무엇보다도 태어날 기회도 잃어버렸을 우리 늦둥이 아들, 또 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오늘 저처럼 버리고 싶은 배우자와 변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신 분이 이 간증을 듣고 계신다면, 저희 간증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한 가지만, 즉 이혼은 배우자와 남은 자녀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거기다가 소중한 생명의 잉태까지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아프고 버리고 싶은 배우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 나의 구원을 위해 짝지어준 최고의 배우자이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과 앞으로의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공동체로 세상에서 다 포기한 사람, 이미 끝난 가정을 마치 회파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듯 새롭게 세우시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된 일을 위해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이렇게 저희 부부의 삶을 꺼내어 실제로 전해드렸으니 오늘부터 더욱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만가만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며 붙잡는 인생이 되신다면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명의 길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이 있음을 최고의 자리에 가서도 안식과 평강과 기쁨이 없었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참소하고 화를 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 중에 괴수이며 믿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강팍하게 돌이키지 않는 바로와 같은 자였습니다. 이런 제가 나를 부인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명령받고 서로에게 디딤돌과 이 징검다리가 되어줄 교회와 목장에 잘 순종하셔서 구원이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이 구속사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